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디도서 1장 9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는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개설 5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챕터 3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 괄호 열고 사심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사심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다른 교재 두란노에서 번역되어진 빨간 책에는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열고 사심 그렇게 괄호를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57번째 시간은 두 마음 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챕터 33장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않고 소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성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형제 언약을 맺고 크리스천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자 그의 죄에서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무가 되었다. 또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순례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순례자들이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이 앞서가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었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어느 고장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길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달변의 도시에서 전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름은 순례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달변의 도시, 그곳에 선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저는 당신들에게 낯선 사람이고 당신도 저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길로 갈 것 같으면 내가 당신들의 동무가 되어드리겠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혼자 가도 됩니다. 저도 달변의 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람들은 그곳을 부자 동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의 부유한 친척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의 친척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저의 친척입니다. 특별히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이 있는데 달변의 조상들이 이곳에 처음으로 정착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 저의 친척이며 두 혀를 가진 자는 저의 외삼촌으로서 제가 사는 교구의 목사입니다. 아버지 쪽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뛰어난 신사가 되었지만 내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물길을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노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저의 재산은 같은 직업으로 번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예, 저희 아내는 매우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거짓 꾸민 부인의 딸입니다. 따라서 저희 아내는 명문가 출신이며 교양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즉 귀족에게서 농부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엄격한 종류의 사람들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두 가지 요점에서 차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교가 은비시대를 만나 잘 나갈 때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길거리에 비출 때와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때 저는 자신의 동료인 소망에게 약간 다가가서 말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두 마음 같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두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곳의 모든 거주자 중에서 매우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대답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에게 다시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두 마음이지요.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앞서 살다간 다른 착한 사람들이 참았던 것처럼 그러한 모욕을 기꺼이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도록 당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항상 운이 좋게도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뛰어난 판단력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러한 비난받을 만한 악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들어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 적당한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도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행자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좋은 동행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가려면 당신은 시대와 사조를 거스르고 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당신의 의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종교가 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쇠고랑 차고 계실 때나 박수갈채를 받고 거리를 걸으실 때나 항상 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믿음을 주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자유에 맡겨두시고 자, 어서 같이 갑시다. 내가 제안한 대로 당신이 행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오래된 원칙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것들은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붙잡기 전처럼 나 혼자 갈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그의 동무가 될 것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맨 첫 줄에 있는 부분입니다. 크리스천이 홀로 걷지 않고 소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이 부분에 우선 밑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걸어가도록,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길에 동역자 또 동행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공부한 지가 벌써 오늘이 57번째 시간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한 남자라고 소개됐었잖아요. 이 크리스천이. 자, 크리스천이 한 남자의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출발했을 때 이 사람은 혼자 출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그 멸망의 도시를 급하게 빠져나올 때 이 사람은 혼자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를 열심히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혼자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덕쟁이가 있었고요, 고집쟁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덕쟁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집쟁이 같은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 그 다음 미련쟁이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는 길에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서 발에 무거운 쇠 착고를 차고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그 길에서 게으름을 피고 거드름을 피고 미련을 떨면서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른 갑시다. 내가 이 발에 메인 착고를 풀도록 도와줄게요.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동행자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까지 나왔던 성실씨처럼 내가 존경하고 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가 싶었어요. 그가 순교하고 그가 피 흘리며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가 싶었더라 이 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바되어서 이제 아무도 없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동행자를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시고 동행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롭지 않도록, 나로 지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멈추지 않도록 나로 동행하게 하는, 나와 손잡고 함께 가게 하시는 나의 동행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자.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죽자 소망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허영의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이 순례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거기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일명 순교자의 피가 나타내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알 밀알이 그냥 그대로 밀알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면 그 한 알의 밀알이 자신의 형체를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게 되면, 그 씨앗의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 나무가 생겨나게 되고 훗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새떼가 그곳에 깃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피가 나타내는 결과, 효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흘린 피는요 지금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지금 허영의 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에 나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허영의 시장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허영의 시장은 어떤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곳은 복음의 불모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허영이 그 도시에 들어섰을 때,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고 조롱했고 그들을 딴 나라 사람, 이방인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실씨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소망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청년 사울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은 저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피가 일하는 효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의 열매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열매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져 있는 선교사 묘역이 그 증거다. 여러분 간밤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일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당신 나라에서 교회를 급습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고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인 나는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목회자인 나는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아닙니까? 순교자를 보내서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순교자를 보내어서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 피를 흘려 세워진 교회를 너희들이 급습했다는 말인가? 그 피값을 요구한 것이다. 그냥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이념적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한, 여러분 그게 무슨 외교적 결례고 무슨 내정 간섭이고 여러분 그런 거 몰라서 그럴까요? 미국 대통령이.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국민이 너희 나라에 가서 피 흘렸잖아.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 여러분 그 단순한 주장 아닙니까? 순교자의 피. 여러분 그 결실 아닙니까? 같은 이치로 여러분 그냥 미국이 깡패 국가라서 중국을 핍박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까? 그냥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피를 흘렸잖아요. 순교자의 피를 흘렸잖아요. 뭐 물론 제국주의에 이런 거 다 빼놓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의 자리가 없잖아요. 어쩌면 정치를 이용한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 굉장히 뜨끔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선교사가요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 묻히고 싶어도 그렇게 묻힐 수가 없어요. 죽으면 본국으로 송환돼요. 시신이. 가서 묻히고 싶어도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지고 싶어도 흘려지지를 못하는 시대. 여러분 이제 한국도 순교자의 피를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 가서 묻히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때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마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른 교재 두란노에서 번역한 빨간 책에서는요 이것을 사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냥 by and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y and 그랬으니까 이걸 뭐 굳이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해서 수단으로 뭐 이런 말이니까 뭐 사리사욕 뭐 이익 추구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존 버녀는 지금 이 by and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걸까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세상적인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는 두 마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사심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익 추구, 개인의 욕심, 뭐 이런 것이 목표다. 신앙은 도구일 뿐이지 신앙이 목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 사심을 가진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이 거짓 저울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 저울 아닙니까? 속이는 주. 근데 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말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족속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니까 가장 부자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부자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고리대금이 아니고 아주 못된 짓을 제일 도맡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속이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없는 사람 등쳐먹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지금 막 속이면서 장사를 더 그렇게 해서 아주 돈을 더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실로 내가 부자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자 된 것 중에서 내가 불의한 짓을 한 건 아무도 못 찾아낼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속이는 저울을 만든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걸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걸 모르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학교에서 청소할 때 선생님 볼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 안 보면 청소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헌신의 기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순례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속마음을 말할 이유가 없죠. 나 이래서 지금 봉사하는 거야. 나 이래서 장로 되려는 거야. 나 이래서 권사 되려는 거야. 이거 말할 이유가 없죠. 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두 마음이라면 말해도 되는데 사심이니까, 사리사욕이니까, 이익 추구니까 그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두 마음 하면 조금 약한 번역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 거기다 꼬리표 이렇게 해서 사심 그렇게 써 놓으세요. 응? 그럼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한다.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달변의 도시. 자, 이 두 마음의 고향은요 달변의 도시였다. 우리 빨간 책 두란노 번역본에서는요
감언이설 마을, 감언이설의 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변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마음의 이 외적인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두 마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사심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 사심의 말은요, 항상 부드럽고 점잖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말에 동의해주고 절대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인정해 주듯이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절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심의 언어는요, 신사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이런 이 내적인 그런 감정, 그런 욕구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를 숨기기 위한 것. 그래서 자기가 신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더라.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신사, 이 뒤에서도 보면 계속 아까 뱃사공입니다. 자기 증조부는 뱃사공인데 그 뱃사공은 지금은 아주 굉장한 신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이 두 마음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신사라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계속 신사라는 것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이 달변의 도시에서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친척들을 볼게요.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 두 혀를 가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씩 살펴볼게요. 먼저 변절입니다. 변절, 우리 빨간 책에서는 배신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변절, 무슨 말입니까? 뭐 원칙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행동의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변절자하고 배신자하고 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배신자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피곤해요. 손바닥 뒤집듯 바꾸니까 한 번 이랬다 한 번 이랬다. 그 다음 기회주의자래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사람은 바꾸는 사람인데요, 변절자하고 기회주의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변절자는 이게 그냥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 변절자고, 기회주의자는요 조금 달라요.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나 앞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익이 되는 쪽이면 그 이익이 되는 쪽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에 있으면요, 교회의 전통이 무너지고 후세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달변, 감언이설이죠.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방법은 점잖고 품위 있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신실하게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철저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숨기니까요, 이런 사람 되게 믿음 좋게 보거든요. 교회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현장에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을 되게 신실하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이거든요. 달변가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진짜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게 문제예요. 가짜 믿음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포장한 거니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10종 8구 8, 9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그때 일어나는 폐해는요, 말도 못하게 클려요. 네 번째, 구변. 이 구변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을 속이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거의 신기에 가깝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기술이 아주 있어서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뭐 목회자도 쏘가 넘어가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돈 빌려갑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돈 떼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간쓸게 다 내빼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막 그냥 돈 빌려주죠. 근데 없어져. 돈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째, 두 얼굴, 한쪽 눈은 하늘에 두고 한쪽 눈은 땅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진리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별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런 사람은 이게 좀 나쁜 표현으로 하기에 한쪽 눈은 하늘 향하고 한쪽 눈은 땅을 향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사팔뜨기 알죠?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한쪽 눈은 하늘 향하고 한쪽 눈은 땅을 향했다, 이게 사팔뜨기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 앞을 보는데 어디를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면 나 앞에 보고 있대, 근데 어디를 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모두를 다 속여.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지 모르니까 전부 다 속아. 그러니까 다 속아. 그래서 그냥 다 속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다 속는 거야. 여섯 번째, 무신경. 무신경은요, 진리건 아니건 정직하건 아니건 그냥 이 사람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때와 장소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그냥 둥글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때? 그 거짓말이면 어떻고 진짜면 어때?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무신경이에요. 마지막, 두 혀를 가진 목사.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한다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마치 물을 타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희석하고 변질시켜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꾼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쓸 때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사꾼 목자, 직업군 목자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던 시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든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머리 숫자를 많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부흥해야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에이, 사람 많으면 뭐 나쁜 거 있습니까? 다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러 지금 존 버년은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왜? 두 혀를 가졌다. 여러분, 두 혀를 가졌다, 뭐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혀가 갈라진 게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뱀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갈게요. 내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물길을 보고 한쪽으로는 노를 지었습니다. 대부분 저의 제사는 같은 직업으로 본 것입니다. 예. 자, 한쪽으로는 물길을 보고 한쪽으로는 노를 지었다. 말 그대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 요즘 하는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뭐 노져라, 그런 건가요? 사심, 이익 추구, 두 마음을 품어서 자기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뱃사공이니까 이게 분명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난하냐고요? 왜 우리 교회는 돈을 못 모으냐고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복된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가난하니까 돈을 못 모으니까 여러분, 이 추구하는 자들이 안 남아나잖아요. 사심 있는 자들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두 마음 품은 자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당신 결혼했습니까? 예, 내 아내는 거짓 꾸밈 부인의 딸입니다. 예, 거기 밑줄 쭉 그읍시다. 자, 이 두 마음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잘 아는 여인. 그래서 귀족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농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마음과 이 거짓 꾸밈의 부인의 딸, 이 두 부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엄격한 사람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소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사소한. 근데 그 사소한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고요. 사소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거기 사소한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은 돼지꼬리표에서 중요한 그렇게 쓰세요. 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한 말이니까 가짜예요. 사소한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지. 이게 왜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차이점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자, 첫 번째,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소한 게 아니죠. 자기들은 세상의 풍조를 거역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즉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의견을 수용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죠. 두 마음이니까. 사심이 있고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면 그 이익 추구가 안 되는 거죠. 변절이 안 되죠. 기회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이 갖는 신념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세라고 하는 의견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경적 원칙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류라고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떡할 거냐. 특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났잖아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너도 나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난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나 급한 일 생겨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의 원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가 우리가 광야로 4일 쭉 나가는 출애굽의 원칙이 지켜지는 주일 성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정말 그런 불가피한 사정,
막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 그런데 나중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다 보니 나중에는 나의 편리함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지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종교가 은빛 시대를 만나. 은빛 시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일명 잘 나갈 때, 찬란히 빛나는 시대, 일명 잘 나가는 때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태양이 길거리를 비출 때, 교회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과 그때는 동행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들은 지금 사심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축복과 번영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남아있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은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눈 감추듯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어들자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요.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당신 두 마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내 이름 아닌데요. 다만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앞에 붙여준 나보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참았던 것처럼 나도 그 모욕 끝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코스프레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 마음 사심이 있는 자들이 부정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여기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직접 그 사람의 당신 두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꼭 속된 말로 찍어 먹어봐야 그 된장인지 똥인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물어봐도 다 알잖아요. 굳이 뭐 구차하게 물어봐. 안 물어봐도 뻔히 아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물어봐도 부정할 건데 뭐하러 물어봐. 자 그런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쭉 내려가요.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볼게요.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와 가려고 하면 당신은 시대와 사조를 거스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 입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당신 두 마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요 교회가요 적어도 한번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요 정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무나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주일 성수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무나 재직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가 하는 일에 빠지는 법이 없어야 재직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의 직원. 교회 직원이 누구예요? 교회 직원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이 교회 직원이죠. 그런 사람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돼요.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권사 되고 아무나 안수집사 돼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당신 우리와 같이 가려면 당신은 그렇게 두 마음 품는 그냥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사소한 차이점 사소한 차이점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니까요. 그거 거스르고 가야 된다
그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이 뭐라고 말해요? 강요하지 마세요. 내 믿음 주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그랬더니 크리스천도 앉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 안 돼요.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두 마음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나는 내 오랜 원칙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이 세 줄을 한번 밑줄을 그어놓고요, 딱 보세요. 이건 우리 교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난 이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구나,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보에 이 세 가지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요,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딱 박아놨어요. 아주 인쇄를 딱 해놨어요. 이 세 가지.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 작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하게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 크게 섬기는 교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선교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기뻐하며 친정집 오듯이 맨발 벗고 달려오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친정집에 갔다 시댁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우리 교회 오는 선교사님들은 한 번도 빈손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옥수수를 한 바가지 싸가지고 가더라도 한 번도 빈손으로 가신 적이 없어. 선교사님들이요. 하다못해 샴푸를 2박스씩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 번도 빈손으로 가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퇴 목회자, 농어중계 목회자, 홀사모님들 여러분 작게라도 돌아보는 일, 지난 11년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까? 1년에 수차례씩 해외 신학교회 강사들 파견하고 강의를 지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통장에 모아진 돈은 없어도 쓸 돈은 아주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믿습니까? 절대로 작은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약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힘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 가지십시오. 특히 지금 우리 교회는 철로역정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허영의 도시를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아주 바른 길로 정코스로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다. 여러분도 잘 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잘 가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 천성의 도시까지 손잡고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용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